네, 오늘 말씀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제사법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의 여러 가지 의식법이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정들, 절차들, 제사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재판법, 그리고 또 이 두 제사법과 재판법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 이제 철폐가 되었습니다. 제사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의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희생의 죽음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제사의 용도가 필요가 상실이 된 것입니다. 재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도덕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의 친수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수,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이 강조법이죠. 사실은 상당한 이 강조법이죠. 신인 동형론적인 그러한 이 표현법이죠. 그래야 우리가 글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손으로 쓰신 것으로 친수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서 주셔야만 될 만큼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법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늘 나라에서도 이 법이 하나님을 완전한 상태에서 사랑을 하게 되고 이웃도 완전한 상태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은 십계명은 이것은 영원까지 유효한 효력을 지닌 그러한 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받아서 준 그러한 아주 옛날에 그러한 옛날에 그러한 이 법, 지금은 과연 이것이 효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이 도덕법 십계명은 천국 하늘나라에서 그것이 완전한 실현으로서 그 법이 완전한 상태로 효력이 지속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또 부모를 존경하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이 계명들이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성경을 크게 나누자면은 교리의 부분과 실천의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의 부분과 우리의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의무에 해당하는 실천의 부분에 해당하는 이러한 훈계도 있고 충고도 있고 명령도 있고 권면이 이 성경의 반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 부분은 교리가 있고 한 부분은 이러한 그 실천 부분이 으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양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실천에 대한 부분, 신앙의 의무에 대한 이 부분들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해설인 것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처럼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러한 형식을 또 내용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에 대한 완전한 규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그러한 규칙인 것입니다. 규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이러한 문제로 많은 그러한 이 궁금증과 이 어려움과 이 혼란을 우리가 겪고는 합니다.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러한 이 질문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규범과 표준으로서 이것이 다 이것이 이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완전하게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규범을 상회하는 벗어나는 그러한 일은 이 우주 안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때는 바로 계명 안에서 우리가 이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언제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벗어나는 그러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선에 대한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이러한 완전한 규칙 이외의 것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이 외의 것은 이것을 이
계명을 벗어나는 것 이외의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십계명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행위도 요구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또 그러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어떤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덕법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뜻이 표현되어 담겨 있는 이 십계명 도덕법 이외에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하니까 하나님을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자기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헛된 이러한 이 생각들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무마해 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부터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 생각들을 이렇게 꾀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이 계명에 대한 순종, 십계명에 대한 이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부모에게 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하는 이러한 것, 이 하나님의 이 율례와 이 계명을 그 뜻을 잘 지키는 것, 이것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아무리 값진 번제물을 드리고 아무리 정성 가득한 제사를 드린다가 제사가 다 불필요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외에는 인정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어떠한 제물로서 제사로서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한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헛된 일을 중단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즉 하나님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십계명에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공표를 해 놓으셨습니다. 완전하게 공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하는 것은 다 불필요한 또 인정치도 않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않습니다. 이만큼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한 뜻에 대한 하나님의 의와 선을 공표한 것으로서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갖는 우리가 영원토록 이 계명을 우리 마음 중심에 새기고 그 표준에 다가가도록 우리는 일평생 그 계명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을 때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우리의 구원과 행복의 총체인데 이것이 총체입니다. 그 조건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유일한 특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하나님의 그러한 완전한 의에 대해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목소리, 계명에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목소리를 바라시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것이 주신 목적에 위배됩니다.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목소리를 들으라라고 할 때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돌판에 써 주신 계명, 돌판에 확고부동하게 기록해 놓으신 그 계명 안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각 사람마다 혼란스럽게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말해주고 저 사람에게 말해주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큰 경계를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빠질 때는 이러한 잘못된 간증을 들으면은 나도 하나님께서 혹시 무슨 소리를 내게 들려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헛된 망상과 같은 이러한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들어라. 계명을 통한 목소리, 성경을 통한 목소리, 그것을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내 백성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계명을 도덕법 10계명을 전혀 지키지 않고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위배하고 다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사업하면서는 순전히 나가면서 거짓말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에 거짓으로 저거를 하고 호시탐탐 남의 그러한 이 재물을 어떻게 도둑질할까 하는 이러한 것을 하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약속, 너희는 내 백성이 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에서 한참 멀리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계명으로서 계명에 대한 태도에서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에서 또 갈라디아에서 또 요한일서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었나니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 계명에 대한 여부로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이 사랑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부가 이것이 이 판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판명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이와 같이 의롭고 올바른 인간 생활의 규범입니다. 이 10계명은 올바른 인간 생활에 대한 완전한 규범입니다. 인간이 나아가야 될 그러한 완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인간 생활의 규범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인간 삶의 십계명의 유일한
규범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지나가도록 그러한 삶을 살면서 지나가도록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그러한 유일한 완전한 규범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일만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 땅에서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그랬습니다.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범죄로 말미암은 불순종의 범죄로 말미암은 타락,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것, 마귀의 말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부하고 대항한 것, 그것을 말합니다. 육신에 속하였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마귀의 그러한 이 음성에 듣기를 더 좋아하는 그러한 죄 아래 팔려 버린 것입니다. 넘어간 것입니다. 팔려서 소유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불순종적이고 대항적이고 도망가려고 하고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상태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육신에 우리는 팔려 있는 이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러한 이 자리로 떨어진 그러한 이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고 이것이 우리의 비참이고 이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이고 우리의 최대 불행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최대의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31장의 예레미야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의 타락의 상태로서는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본성이 완전하게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방법은 그래서 그것을 고침을 받고 쫓겨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직접 두시지 않고서는, 직접 우리 마음에 기록해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결단코 청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그러한 이 복음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구원과 그 복음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이 계명을 지켜야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내 자녀인 줄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원인은,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놓아두심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심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음성을 청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경향으로 우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향으로 우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그 법이 우리 속에 두어지고 우리 마음에 기록되어진다 할지라도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자동적으로 술술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 100% 지킬 수 있도록 그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심기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신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경향으로 우리가 훨씬 더 다가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이제 그 능력이 내게 심겼으므로 눈 감고도 아무 때든지 그냥 눈만 뜨면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100%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변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이 땅에서는 결단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완성의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성의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헤쳐나가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육신에 속한 이러한 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눈만 뜨면은 자동적으로 율법의 계명을 100%
성취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완성의 때에 우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계속되는 이러한 계명에 대한 이 공부와 계속되는 이 계명에 대한 이러한 마음씀, 계속되는 이 계명을 붙잡으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서서 이 계명을 또 붙들고 일어나서 또 나가고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또 붙들고 우리가 일어서려고 하는 이러한 이 노력, 이러한 우리의 이 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계명을 다 지키기라도 한 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 대한 그러한 상으로 보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그 계명을 우리 마음,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삶의 표준, 성도의 삶의 완전한 표준으로 분실하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 지키기라도 한 듯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들에게 큰 공로라도 되는 듯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칭찬의 요소로 삼으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로서 이것이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이 두셨으며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그러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잘 안 보여서요. 좀 제가 써왔기 때문에 좀 아무튼 우리는 전도서에도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했습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시편에서도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욥기에서도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 모든 말씀들은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완전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천국에서입니다. 우리가 이 잘못된 이러한 믿음의 지식에서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고 우리 스스로를
잘못된 길에서 방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계명에 대한 완전한 그러한 이 순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지식에 뒤따르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을 충만히 가지지 않는 한 아무도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겠죠. 희미하게. 완전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의해서 완전한 사랑이 가능한 것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희미한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는 완전하게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의미를 해설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 땅에서는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미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공로와 의로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가당치도 않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때에 그때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순종이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러한 율법 계명에 대한 이러한 그 불충분한 이러한 순종,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도움으로 우리는 달려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완전한 계명에 대한 그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완전한 계명에 대한 그 순종은 이 땅에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며 그러면 그 불충성한 그 부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도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피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피신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네, 제가 지금 한 말씀을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율법의 역할이기도 율법의 계명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계명을 너희로서는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계명을 마음에서까지 마음 중심에서까지 탐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유일한 해결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우리는 계명을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히 지키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 지금은 희미하게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에 비해서 이 땅에서는 희미한 정도로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비해서는 희미한 정도로만 알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가지 한 가지 기능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피신하도록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열심히 이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곤고함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명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구원의 손길을 내밀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도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께 도움을 간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하면은 율법 자체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러한 은혜를 상정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전하지를 못해서 오해할 수가 오해가 될 잘못 이해할 부분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열심히 지키다가 안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이미 율법은 우리가 어느 부분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이 영역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미 율법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상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이 반드시 그것이 유일한 시금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서도 교회를 건축해서도 헌납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유일하게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계명에 대한 그 준수, 그 계명에 대한 이 준수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유일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희미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온전한 준수는 우리에게는 가능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서 이것이 이 주님을 이미 율법에서 이미 이 주님의 은혜를 상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미 상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은 완전한 순종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종을 마치 100점짜리 순종인 것처럼 인정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그 순종을 드린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급으로서 우리들을 또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100%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주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순종의 순종을 우리가 거듭하도록 우리가 그 노력을 할 때, 순종의 노력을 할 때, 청종하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청종할 때 바로 부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부족한 것이 될 수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을 원하시고 바로 그것이 부족함에도 한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그 청종을 마치 100점짜리 청종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점수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조금 어렵고 조금 제가 전하는데 한계는 있었지만 잘 정리하시고 이러한 내용을 율법의 그러한 기능에서 우리가 좋은 유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